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제부터 너희 소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한 것입니다. 맞아, 아멘.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야. 가나안은 우리 것이야.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즉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허무하게 다 죽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반응해야죠. 동의해야죠. 아멘. 믿습니다. 저는 주님 덕분에 치유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함으로써 실제로 건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군가의 잠재 가능성을 바라보면 축복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축복의 권능을 풀어놓는 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직 축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본문이었는데요. 이 본문의 후반부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축복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몫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자연적 유산이든 영적인 유산이든 받지 못할 겁니다. 축복은 우리의 유산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몫으로 주어진 하늘의 유산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에서와 야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었던 에서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생득적 권리,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몫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소유했던 장자권입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장자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형에게 팥죽을 거저주지 않고 대가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심히 사모하고 있었던 장자권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태도를 보면 야곱의 얄팍했던 그 수보다 더 좋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마땅히 자신의 몫이었던 축복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후에는 동생 야곱을 향해서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놈이 나를 속였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 야곱이 속인 걸까요? 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진 건 아닐까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치명적인 거래와 관련해서 에서에 대한 가혹한 표현을 언급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하시니까 박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잘못된 행위로 에서는 자신의 신분 또는 장자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매우 강력한 말씀이죠.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뭐뭐에 대항해서 불처럼 화를 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처럼 화를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생득적인 신분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그것을 저주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팥죽 한 그릇을 얻으려고 장자권을 스스럼 없이 팔아넘겼다? 나중에는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고 그러다 보니 장자권 따위는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장자권의 축복과 신분을 인정했더라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좋았을지. 우리는 남을 축복해 주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신 이유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지?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내가 남을 축복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명백하죠?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축복하라는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곧 축복을 경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복을 빌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건 역시도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해 줌으로써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유산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남을 축복해 줌으로써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유산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약속된 그 축복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보이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이 받는 하늘의 유산에 나도 동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우리 역시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의 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축복하면서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축복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되죠. 로마서 8장 17절이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대우받는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늘의 모든 유산을 그분이 소유하셨음, 여기에 우리가 동참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예우할 때, 선지자를 선지자로 축복할 때 선지자의 상에 동참하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저들이 믿어주고 우리를 웰컴한다면 그들 또한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축복하기는 경배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기로 선택할 때 이는 누군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자신의 견해보다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또 음식을 축복하면 이것은 그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시인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축복하는 행위를 곧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할 때 얻게 되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적 본성, 하나님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축복 그 자체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더러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물질로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축복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한 남성을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기 21절에 나오는 내 소유를 팔아 할 때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없애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폴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가서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네가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나누어주라, 그 말이에요. 원금,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려 없애라, 나눠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재물을 가지고 이익이 발생할 때 그 이익을 나누어주는 그 관대함을 보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 정도 수준에서 축복해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재물을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만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닌 것이죠.
이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그 청년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사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거죠.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놓친 것이죠. 이웃을 네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고 한 이 본질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축소 요약했지만 그게 본질이고 바로 그것을 붙들 때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랑,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을 하려고 하면 십계명은 쉽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왔던 재물의 이익들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어요.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그 자랑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하기 싫어했던 일을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축복해 주지 않으려고 저항합니다. 이 청년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주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나는 저항하는 무언가를 내 안에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숨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 하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아담은 하와와 같은 여인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자신의 죄를 마귀의 탓으로 또 돌려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고 있지 않으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있지 않으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저주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도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을 비난하는 거 저주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이거 저주입니다. 내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치에는 더 못 미친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주예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보류하는 태도도 역시 일종의 저주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해 주기를 거부할 때 그 남편이 드리는 기도는 문자 그대로 방해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주어지기도 하고 응답이 차단되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섬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특히 우리가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며 지내는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일종의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준에 못 미치는 그 무엇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못 미치는 수준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규정하는 것, 그것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의견입니다. 사람이 저래서 재고실이나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실패를 자세히 열거하는 일, 이것은 모두 저주의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세하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것,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주하는 사람 안에 쓴 마음과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쓴 마음과 분노는 반드시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마련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저주는 우리에게 저주를 당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악평하고 저주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평과 저주를 퍼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복을 상속받는 삶이라는 총체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을 상속받으려면, 이어받게 하려면 반드시 욕을 욕으로 대응하지 말고 악을 악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편 맞았니? 너도 오른편 한 대 칠 자격이 있어. 억울하잖아. 너도 한 대 쳐. 이게 세상 사람의 생존 방식이고 대응 방식입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이면 나쁜 놈답게 대할 자격이, 그럴 자격이 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 이것은 하나님의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리하겠습니다. 축복의 권능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축복하지 않을 때 이 권능은 그저 잠재적인 힘으로만 머무를 뿐입니다. 물을 저수지 안에 가득 가두어 놓기만 할 때는 그저 잠재적인 에너지일 뿐이고, 수문을 열어서 그 물을 낙차시키면 그 위치 에너지가, 머물러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고 드디어 도시 전체를 밝히는 전력이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축복의 수혜자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는 매우 좋아합니다. 축복받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더러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축복의 수혜자로만,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내가 남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물질적인 풍요를 맛보지만 축복의 수혜자로만 남아 있으면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뛰어난 그 머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축복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손을 펼쳐야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이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시 묵상하는 언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행동은 더더욱 못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말과 행위를 저항하는 습관 속에 휩쓸려 갈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맛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창조의 본성대로 살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가장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몸, 결혼생활, 자녀들, 또 목사님들을 불만스러워하는 까닭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축복해 줌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수와 건강한 관계들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중 한국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 오랜 교제를 통해서 저의 귀한 영적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중 대사를 여러 번 유임한 상태였고 이제는 새 정권이 들어섰어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입니다. 연말에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승진할 자리는 오직 외교부 장관직이었어요. 기도 중에 외교부 장관을 상징하는 의자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아, 그분이 이제 저 자리로 가겠구나, 외교부 장관 자리로 가겠구나 했는데 잠시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한 모퉁이서부터 이렇게 가루가 되어서 먼지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의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알았죠. 그 자리로 가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안 돼! 제가. 그래서 이어서 저는 믿음으로 다른 의자 하나를 끌어다가 그 자리에 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영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분이 외교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제가 알게 됐고요. 사역도 하게 됐고 사귐도 갖게 됐습니다. 대보준 장님도 그래서 알게 됐고 많은 장관들도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대상과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풀어놓으면 우리의 삶이 본래 운명적 부르심에 더욱더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람들만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9절 전후를 살펴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자신들이 허무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그 허무한 상황에 쓰러져가는 것으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물들을, 만물을 자유케 만들고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자기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바로 그 상태로부터 건져줄 믿음의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캐나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전 잊어버렸습니다. 다 꺼진 줄 알고.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비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캐나다 전역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요 3개월 동안에 5,500건 이상의 산불이 시작이 됐고
지금도 1000여 군데에서 산불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 산불이 지금 미국 영토까지, 경계선까지 지금 와서 미국도 이제 불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워싱턴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영상,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워싱턴은 아주 뭐라고 하나요? 미세먼지로 가득한 도시처럼, 캐나다 도시들은 아예 벌겋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만 명이 지금 피난을 지금 했고, 많은 집들이 동시에 타고 있고, 도시조차 옐로나이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도 지금 불타기 직전까지 10여 킬로까지 이제 불들이 진입을 해오고 가까이 다가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여주는 오직 축복하기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실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저항할지라도 여러분 새 언약의 존재들처럼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축복해 주기 원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은 지나치게 어렵지도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입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도시에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서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위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사야의 고백처럼 제단의 숯불로 우리 입술을 만져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것이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처럼 선포할 수 있겠나이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로 악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유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른 상태로 보존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를 준비시키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탄식에서 건져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들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